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 교회 초동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녹화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재은 전도사님의 인생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초등부를 맡고 있는 이재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1992년 12월 5일에 서울 쌍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도 장남이시고 그리고 저도 이 집안의 첫 손주 장손이어서 그래서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다고 합니다. 제 오른쪽 상단에 제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첫 1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왼쪽 상단에 제 할머니와 같이 사진을 찍었었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고모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살 되었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첫 목회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이라는 곳에 이제 부임하게 되셔서 그래서 온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해서 그래서 제가 6살 정도 때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유년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서울의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시고 그렇게 유년 초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 하단 사진 보시면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목회학 박사 공부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하와이에서 예수전도단 이제 DTS 훈련을 받으며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후 미국의 LA와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달라스, 휴스턴, 그리고 조지아, 애틀랜타,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의 이제 여러 이제 미국 곳을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같이 이사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는 이제 보스턴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스턴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공연을 하는 찍은 사진이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보스턴 1년 시절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군대 일병 때 이제 휴가를 나와서 그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이제 나아갈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포틀랜드로 이제 혼자 이제 다시 유학을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에서 이제 베델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제 베델교회 이제 초등부 전도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도사님 정말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말씀. 오늘 우리가 3장 말씀도 누가는 역사가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고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하던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지 우리가 함께 임신 과정도 살펴봤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당시 아주 존경받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죠. 그 아이가 이제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지금 나실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오늘 3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금 1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그
시간 차이가 얼마죠? 30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황제는 그 다음 황제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는요, 그의 원래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바로 로마의 1대 황제 어거스투스, 예, 즉 옥타비아누스 다음 황제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디베리오 황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죠. 그 황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데 즉 예수님이 30살 정도 됐을 때는요 3장 1절의 황제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에 이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서 으뜸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와 있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역사에 나와 있지도 않은 허구를 신화와 같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사건들은 진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2장에 보시게 되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요, 즉 세례 요한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 보게 되면요, 강렬하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면서 너희들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리페턴스는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는 걸로만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바로 뉴턴, 행동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잘난 체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도 얻었다라고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인가 아닌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도 가차없이 도끼가 나무에 뿌리를 베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남녀노소 직업에 상관없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바로 열매를 맺겠다고, 삶의 열매를 맺겠다고 그들이 시인하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죠.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참회함으로써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군인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세리들에게도 너희들이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이제 괴롭히지 말고 너희가 백성들에게 원래 징수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너희들이 세금을 걷었으면 갚아주고 너희가 옷이 2벌 있으면 한 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너희가 회개한 뒤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가
역설하고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의 메시지가 워낙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도 굉장히 신령스러웠죠.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그는 낙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나시인으로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비친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에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로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 온다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메시아는 누구죠? 이제 바로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준비하는 바로 선발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세례 요한이 겸손합니까? 보시게 되면요, 16절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내 뒤에 나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신 이가 오는데, 그는 물 정도가 아니라 바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비교하면 신발끈도 못 묶는다, 이렇게 그가 자기를 낮추죠. 이런 겸손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세례 요한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강해 보여도 실은 진정한 강자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척, 그런 척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고 늘 참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 같아도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알곡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심판하실 때 알곡만 거두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헤롯,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경고하는데요.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못한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생이었던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요,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백성들도 그건 잘못되었어, 헤롯 왕에 대해서 원망하고 경고하고, 또 세례 요한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안겨주니까 세례 요한의 죄가 없는데도 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가 세례 요한을 감옥 안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20절에 그 위에 헤롯 왕이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21절과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음성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3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족보는 좀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장의 족보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제일 위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바로 이 아브라함, 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당군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죠? 바로 데오빌로 가카라고 말하는 사람. 하지만 그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만큼 감동이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내려갑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오히려 아래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쭉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가? 아담 그리고 하나님. 38절을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에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조상이 아담이며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 그리고 독자층이 이방인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유대인들 모두의 조상은 인간으로서 아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자 아니세요?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누가는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그 블러드라인,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것을 누가가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것은 정말 한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그리고 비천한 정말 장소에, 그리고 정말 요셉과 마리아, 정말 그 경험 없고 어린 부모 밑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겸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그 겸손을 이 성탄에 본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이 낮은 곳에 그 비천한 곳에 정말 냄새가 나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고 춥고 바람막이도 없는 곳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성탄의 계절 저희들 더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아버지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손길과 아버지 우리의 말이 정말 우리들의 자녀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낮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위로가 될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영생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도 역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빛으로서 또한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름없이 우리가 이 세상과 어울려 살았던 점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정말 회개했다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눈물만 고이는 것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삶이 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진실과 용서와 화해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도 주님의 아버지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늘 회개할 때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 낮은 곳으로 온 겸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성탄절에 더욱더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주위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굳건한 신뢰를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성탄에 나도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의 그릇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성탄에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